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나는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증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기록하여 서신으로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 노스틱 사상을 가진, 다시 말해서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육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조목조목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15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의 확실한 진리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확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결이다, 이렇게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를 바울이 가슴 벅차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진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정말 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진짜 제대로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부활과 첫 열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활 이전에 죽음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왕노릇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면 사망이 왕노릇하였을 때와 이제 사망이 죽음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하고 바로 은혜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음이, 이 사망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왕노릇 했었습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공식은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블랙홀이라 그러죠.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걸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죽음 앞에 어떤 공식을 대비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일에 죽음이 온다면 그날의 음식은 맛있는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그렇게 사고 싶은 옷을 입어도 내일 죽음이 우리 앞에 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노력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공식을 넣어도 이 죽음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딱 우리의 인생의 눈앞에 딱 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요동케 하고 흔들어 놓는 거죠. 이전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요,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죄수에게 그토록 먹고 싶었던 마지막 음식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하고 원해서 이제 겨우 마지막에 가졌던 멋진 보석이 내 손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두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노력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을 맹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학 안에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찾게 되고 사람들은 사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겨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즐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요, 이 쾌락의 공식이 있거든요. 아무리 즐겁게 오늘도 쾌락을 즐기고 내일도 쾌락을 즐기는데 어느 정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 쾌락이 뭘로 바뀝니까? 허무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 경험합니다. 누가 그랬죠? 솔로몬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즐길 것을 다 즐겨봤지만 마지막에 찾아오는 허무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이 종착은 허무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허무하니까 다시 이 허무를 이기기 위해 새로운 쾌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쾌락을 찾아서 또 즐기다가 또 종착점에 허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허무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이게 사람이 가지는 사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과학도 사상도 철학도 결국 쳇바퀴 돌듯이 이 돌아가다 마지막 막다른 문에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방법. 그래서 인류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선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세상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죽음을 이긴 자는 없는 거죠. 제가 후반부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가 찾아다니는, 그러면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의 방법을 해결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죠?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0절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선인들의 기록에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숙제를 푸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본문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죽음을 이긴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선인도,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들은 모두 죽음 앞에 죽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이 진리의 중심은 오직 우리 믿는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복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이 잠이라는 단어를 쓰죠.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할 때 이 잠은 죽음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었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잤던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날 때는 우리가 영생을 입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먼저 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생을 가진 우리가 복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이라는 가치를 소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과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이 땅에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 앞에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땅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나 그때는 늦은 것이죠.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합니다. 10년 뒤를 계획해요. 어떤 분들은 30년 후에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를 잘 준비할 것인가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은퇴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데 여러분의 손이 주목을 지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손에 힘이 들어가야 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영혼을 준비했구나. 은퇴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것이죠. 몸에 병이 오거나 원치 않는 사고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다가오는 이 병과 사고는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오는 예상치 못한 병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도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영혼을 준비한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기록을 예수님 마지막 임종까지 함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도 죽음 앞에 있지만 그의 재성이 그를 강력하게 저주하고 조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를 보세요. 그의 반응은 죽음 앞에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본 것이죠. 그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 사모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 찰나의 순간을 그는 영혼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둡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만큼 제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충 그의 인생이 어떤지를 직감할 정도로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관심이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그 찰나의 시간 속에 죽음의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영원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를 부활신앙, 그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를 이끌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도 영혼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다가 죽음이 닥치면 그때는 늦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영혼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도 준비해야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걸 위하여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 준비할 것은 영혼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가 언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천국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가져야 할 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20절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라고는 단어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는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순서상의 처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근원적이다라는 단어예요. 근원적이다. 근본이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창조, 기원, 이 단어가 아파르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 조합된 단어가 뭐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창조된 그것을 쓸 때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아파르케라는 단어와 동일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가 뭡니까?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창조의 기원이 우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하고 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를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세요. 새로운 기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그저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첫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그 성교사님 1890년도에 오신 성교사님 중에 동산병원을 설립한 아담 성교사님, 또 그 위에 존슨 성교사님, 존슨 성교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우리 대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하면 살지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가서 72그루의 그 애플 사과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과일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대구 능금이에요. 능금. 미조리라는 그 지역에서 묘목장에서 72그루 그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그 나무를 배에 실어서. 그래서 그 나무가 첫 대구에 심겨지고 그 72그루의 나무가 자손을 놓고 놔서 대구 능금, 경북 능금이 대구 땅을 살린 거죠. 여러분, 그 지금도 동산병원 안에 보면은 첫 72그루 중에 자손목, 첫 나무의 그 다음 나무가 지금도 한 그루가 유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요 이제 사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중국 빈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과는 중국식 표현이고 순 우리말은 능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말할 때 능금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중국 빈과 그게 사과거든요. 그래서 그 순 우리말이 능금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보세요. 거기서 시조가 시작해서 번성하는 그 모든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부활신앙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때로 우리는 믿음이 낮아지고 부족해지고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상승 기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에는 하강하고 어느 날에는 제대로 못 살고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가 못났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부활신앙은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이거 천국 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첫 열매 되신 부활하신 그분이라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부활신앙을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절을 크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주신 완전한 죽음에 대한 대승리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줄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만 그 죽음의 줄을 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파르케 새로운 창조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더 이상 공고하거나 절망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된 이 죄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능동적인 모든 것에서 근원이 되는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지난주 중에 엄마와 함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기도하자 하니까 이 막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친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8살짜리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8살 아이의 머릿속에 친할아버지가 워낙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친할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기도가 천국에 있는 친할아버지를 자기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2개예요. 하나는 8살 아이의 머릿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눈을 열어달라, 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8살 아이의 마음에도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우리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약해지고 의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두려워했으나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죽음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 아래 우리를 잡아두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영생으로,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됨을 믿으세요? 오늘도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죽으면 그뿐입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가볍게 다루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세계, 죽음 이후에 진짜 결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참 신앙, 부활 신앙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